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신약성경 19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사실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 중에 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베드로가 온전히 한 말이 아니라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빌려서 한 말씀이죠. 이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란 어떤 자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선지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이죠. 요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보내신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제사장과는 좀 다르죠.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이 세습을 하여 세습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죠. 하지만 선지자는 대를 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일으키셨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출신이었던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지자로 삼으신 거죠. 이사야는 또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고위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되었죠. 그런데 아모스는 또 어떻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돌무화과 나무 농업을 했던 농부였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하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선지자로 삼으신 것이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출신, 배경, 직업,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선지자라는 존재입니다. 흔히 우리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 말을 미리 예고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한문을 보여주시면요. 이상한 단어가 있는데 저는 잘 못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언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가 미리 예자고요. 이 밑에 있는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맡은 사람입니다. 이 예자가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자가 바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을 미리 아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8절을 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선지자는 맡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고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그 입에 두신 자고요. 또 그 말씀을 맡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럼 역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축약하여 핵심적인 것을 말하면 바로 두 가지만 남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말씀하였습니다. 선지서의 절반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렀다. 열방이 죄악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죄악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서의 나머지 절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71절 한번 보시면요. 이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 이게 지금 70절 말씀처럼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또 74절에서도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죠.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어김으로 누구의 손에 떨어진 자들인가요? 원수의 손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설득하고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구원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며 구원의 절정이 되신, 클라이맥스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걸 누가 말을 했다고요?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선지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분이 바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시라 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확정을 하죠.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시면은 이 참된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반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참된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반대로 하면 이것이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참된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헛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참된 것을 가르치는 자가 참된 선지자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것을 가르치는 자의 선지자의 참된 선지자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이냐면 자기 마음이 아니라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시면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선포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선지자라는 직분은 없지만 목사라는 직분도 있고요. 또한 선생이라는 직분도 있고 수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헛된 것을 가르치고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해석만 늘어놓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참된 것을 선포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개로 꼽자면 이렇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가르치셨다, 교훈을 전하셨다라는 디다스코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몇 번이나 나오냐면 65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가르치사라는 표현이 65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선지자이심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대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을 대언하는 자였죠.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자의, 예수님의 생각대로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50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바는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받은 것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고 계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죠?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야 돼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에 있는 존재이며 성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며 전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온전히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 말씀이 채워져야 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그저 그렇게 되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